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한 주를 주시면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도 말씀과 함께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말씀을 듣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 듣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길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같이 읽을 말씀은 신약성경 277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77페이지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계시하는 성령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성령의 주된 사역에 대해서 살펴봤을 때 성령은 성자를 영화롭게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령은 어떻게 성자를 영화롭게 하실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우리에게 계시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 고린도전서에서 영광의 주님에 대해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직 비밀 한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고린도전서 2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고요. 개역 한글판을 인용하였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 성령을 통해 임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받았으며 성령을 통하여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사셨을 때 바리새인들과 율법 학자들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미혹시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사도행전에서 보면 헬라인들이나 위대한 철학자들도 모두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거부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 같은 목소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있을 수도 없고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당대나 사도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은 성령을 받지 못한 탓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말씀 본문에도 나왔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아니면 아무리 뛰어난 율법학자라도 아무리 뛰어난 사상가나 철학자라도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일 수 없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요즘 현대인들도 똑똑하고 대단하고 유능한 자들이 많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믿지 않습니다. 많은 업적을 이루고 성공했고 대단한 것 같지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예수는 단지 인간일 뿐 신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의 가르침을 좋아하고 존중해 주지만 그는 단지 석가모니, 소크라테스와 같은 위대한 스승이고 위인으로만 여기게 됩니다. 하지만 구원자, 인류의 구원자며 우리를 건져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실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또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분이다, 위대한 분이다, 이 땅에 아주 큰 업적을 남긴 분이다라고 멈추거나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지식이 있다고 예수를 알아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수많은 시를 갖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깨닫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뛰어난 두뇌나 능력으로도 예수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럼 예수를 아는 것은 무엇이냐면 딱 한 가지입니다. 영적으로만 가능해요. 세상의 육적인 지혜와 육적인 경험과 육적인 능력으로는 예수님을 죽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 영적인 것은 어디로 오냐? 오직 성령을 통해서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없는 사람은 무엇을 하고 어떤 것을 해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라고 고백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가장 많이 기도해야 될 것은 성령님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계시하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가족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복음을 전할 때 아무리 좋은 것을 설명해도 못 받아들일 때가 있어요. 나는 이렇게 믿는데 왜 이 사람은 믿지 못하나? 바로 성령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는 성령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주셔서 찾아가 주셔서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성령이 임할 때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이것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매일매일 신앙생활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성령을 만남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늘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어느 누구도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행인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있으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이 고백의 신앙들이 우리의 이웃과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전해지게 하시고 성령님 찾아가셔서 혹 우리 가족 가운데 혹 우리 친구 가운데 이웃 가운데 복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면 복음을 계시하고 증거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말씀 가운데 승리하고 늘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삶을 이어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온생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는 우리 계속적으로 코로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코로나의 문제가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좋은 치료제가 개발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또 혜택을 받고 또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당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문제가 속히 해결되어서 본당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함께 우리 형제 자매들이 모여서 이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이것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위축되지 않고 개인 경건에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경제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이 코로나 기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사히 넘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코로나 전국을 캐나다와 대한민국 정부가 잘 대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이 이후에 있을 경제적인 상황들에 대한 대처도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의 기도 제목과 소원의 기도 제목이 있을 텐데요. 그것들을 가지고도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도 또 매일매일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격려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주 안에서 승리하세요.